2026년 8월 21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이전의 죄를 버리고 새로운 헌신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볼까요? 어제는 제단에 대한 이야기였죠.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의 중심에 제단을 세우시고 그 크기와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제단이 세워진 후에는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에 발라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7일 동안 흠없는 제물을 드려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완성하게 하십니다. 자, 이처럼 제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드릴 그 제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려 7일 동안이나 제물을 드려서 더 정결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또 정결의식이 마친 제8일부터 그때서부터 비로소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즐겁게 받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인데,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만들어진 제단, 성전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느냐,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동쪽을 향한 이 동문이 자주 등장을 하죠. 예. 이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들어오셨는데 그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왜 닫혔을까요? 그 닫힌 이유가 2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리고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곳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무나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3절에 보니까 왕은 왕인 까닭의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다. 왕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음식을 먹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다. 자, 성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겠죠. 그 영광을 본 에스겔이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신약이 되었으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르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달라지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이 문제는 달라져 있죠. 구약에는 우리가 나갈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갈 때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그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너에게 말한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의 모든 법도를 잘 알아야 된다. 그 규례와 모든 율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성전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서 행할 바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면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자, 과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 못했어요. 성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동쪽 문을 통해서 나가버리셨어요. 근데 다시 들어오셨잖아요. 이젠 잘해야 되겠죠. 다시는 나가시는 일이 없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하시는데 그게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반역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반역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다, 충분하다. 이 얘기 뭐냐면 이제 됐다예요. 이제 그만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 그런 의미예요. 과거에 이들의 행위가 어떤 행위였느냐? 7절,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할례받은 사람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이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몸에 할례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할례받은 사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받지 않은 예배자로서의 자격도 없는 사람을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왜 성소 안에 들였을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소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성전이 어떻게 됐다?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안은 얼마나 거룩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언약을 위반하게 되었는데 무슨 얘기냐?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다. 이것이 잘못인 거예요. 자, 성전 안에는 레위인들이 일을 했죠. 그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구별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 돌아가는 모든 일을 하게끔 그 사람들한테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고 이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한테 일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구별되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이 성전의 일을 했기 때문에 더럽혀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인본주의 신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인본주의 신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 중심이야. 그러니까 내 편의대로 예배를 하고 내 편의대로 성전 안에서 일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시키면 안 돼요.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을 왜 받는 겁니까? 일하라고 받는 거예요. 집사를 왜 주는 거예요? 일하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의 이 직분이 뭐가 됐어요? 계급이 되었단 말이에요. 절대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 안 할 사람들은 집사 직분 받으면 안 돼요. 권사, 장로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일 안 하려고 하는, 일을 하는데 그걸 왜 받습니까? 일을 하라고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집사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일을 하기 싫으면 집사 직분을 받으면 안 돼요. 왜? 그 책만 받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왜 그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일을 하느냐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곳인데 막 세상과 섞였단 말이죠. 사람의 편리에 의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시냐면은 내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했대요. 그래서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구별되게 하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조차도 성전 안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책임을 지게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을 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 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게 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또 레위인들을 다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던 일들 그 주요 임무가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수종드는 일을 맡기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조금 덜한 일을 맡기시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의 잘못을 또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앞에서 우상을 섬김으로써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른 사람들까지 걸려 넘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책임을 지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을 잘못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그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해요. 나 하나 잘못한 것이 나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3절에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이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책임을 지게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다시는 못하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왜? 잘못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넘어뜨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하지만 성전을 지키는 일, 성전의 모든 수정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은 내가 맡기겠다. 그러니까 아주 버리시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시 쓰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전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지는 않겠다 그 얘기죠. 그나마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전 안에서 우리가 맡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직분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언제 돈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청소를 맡기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우리 교회도 있게 되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맡긴다? 물론 이것이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 충실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들어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문은 닫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공간으로 구별되었다. 거룩한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 영광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은 성전의 규례와 출입에 관한 말씀을 전심으로 주목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함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성소의 직분을 소홀히 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죠. 우상을 따라 백성까지 넘어지게 한 레위인들은 죄의 책임으로 제사장의 직분에는 제한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전을 섬길 일을 다시 맡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